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6번째 주님이 이끄시는 삶, 이 제목을 통해서 피차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땅히 순종할 때 그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하고 그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여러 가지 많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좀 세상의 그 소리 볼륨을 조금만 낮추고 귀를 기울이면 우리 내면에 우리 자아가 흘려보내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 자아의 소리는 사실 욕심도 많고 자기중심적인 말들을 쏟아내면서 자꾸 편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또 우리 내면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소리도 종종 들려집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엎어지고 하나님과 등지게 만드는 길을 가게끔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기울이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과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또 마땅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나? 부모님 뜻대로 살고 있나요? 남편과 아내의 뜻대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등 떠밀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순간 여러분들 자고우면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어젯밤 밤을 꼴딱 새우면서 오늘 한두 시간 주무시고 혹시 교회 오신 분 정말 박수 쳐드릴 만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혹은 정의롭게 의협심에 불타시는 분, 나는 정말 정직하게 남의 돈 10원짜리 하나 떼먹자고 나는 살았다. 혹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주님의 뜻과 주의 의를 이루어드리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여러분, 결코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박수받는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 번 아멘 하면서 예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여행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듣다 보면 도대체 어느 역사 얘기인지 몰라서 한두 분이 안드로메다로 가시는 분 계신데, 미리 지금 제가 나누는 모든 역사의 스토리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좀 말을 쉽게 하는 편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이런 역사를 이렇게 흘러갔고 이들이 이렇게 살았는지를 살피면서 해안의 새 곳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생은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 순간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에는 1장부터 12장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쭉 나왔고 13장부터 바울이라는 하는 사도, 이 선교사를 중심으로 총 4번의 선교여행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번호를 매겨서 1차 선교여행, 2차, 3차, 그리고 4차는 마지막에 로마의 재판받으러 끌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4번의 선교여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끝나면 사도행전 강의가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한 번 더 마지막 선교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총 5번의 선교여행을 가죠. 그 이야기의 배경은 그 다음 서신서들 사이에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번의 선교여행을 좀 이해하면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복음시대 플러스 사도 바울 중심의 선교여행을 이해하면 1세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이제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두 번째 선교지를 어디를 갈까를 먼저 고민을 합니다. 자, 고민을 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첫 번째 사역했던 장소를 다시 한번 방문하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바울이 약 2년간의 일정 동안 여러 지역을 다녀왔는데 굉장히 짧게 머물다 왔고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지역에는 목회자가 세워지고 장로를 세운 데도 있었지만 어떤 지역은 굉장히 짧게 했다 보니 그냥 성도들만 남아있는 지역도 있었어요. 장인애끼리 막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걱정이 많이 앞섰어요. 그래서 1차 사역지를 재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제자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파송된 선교사잖아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그러지 말고 맨 처음에 갔던 지역을 한 번 더 가보자. 이 친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걱정도 되고 늘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준비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생깁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조그만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이 두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두 사람은 서로 분리돼서 헤어져 버립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세계 최초의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예요. 한 번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두 번째 선교 사역을 가야 되는데 의견차가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등져버렸어요. 자, 그 발단은 바로 37절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같이 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멘. 자, 이 두 사람이 선교사가 나갈 때 수행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었죠. 마가 요한은 또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선교를 할 때 밤빌리아에 도착하자마자 하는 말이 저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저 돌아가고 싶어 하고 중간에 하차해버립니다. 자, 이 일을 바울이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두 번째 선교팀을 꾸릴 때 이 사람 저 사람을 함께 모아서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마가요한도 함께 데려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도 하고 좀 와신 상담해서 지금은 상태가 괜찮은 것 같다고. 그래서 마가요한 함께 들어갑시다 하니까 바울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이 장난입니까? 이렇게 중간에 도중 하차한 사람 또 그럴 가능성이 많으니 마가요한은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 데리고 갑시다 하고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여러분 바나바와 마가요한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이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모교이면서 이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바나바도 보냈고 마가요한 보냈는데 마가요한이 중도 하차해서 돌아왔으니까 교회 입장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좀 창피하죠. 실패한 사역자를 길러낸 경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좀 우리 예루살렘 교회 입장을 좀 생각해서 마가요한 좀 다시 데려갑시다. 잘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하트는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냥 갑시다. 마가요한 없어도 됩니다. 하고는 두 사람이 이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39절 앞부분에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라고 나옵니다. 심히 다투었다는 말 어느 수준일까요? 둘이 멱살 잡고 야 이 새끼 하면서 네가 선교사야 그러면서 막 주먹질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한번 이 단어를 한번 헬라 원전으로 열어봤는데 다투었다는 말이 파로크시스모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는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똑같은 단어를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격려하다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싸우다는 말과 격려하다는 말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자, 이게 히브리서 10장 24절인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돼.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싸우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가 굉장히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은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격렬하게 싸운 것 같지만 이 두 사람은 굉장히 품격 있게 싸웠습니다. 막 멱살 잡고 야 이 사람아 저 사람아 하면서 욕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그 사람이 쓰는 언어와 행동만 봐도 이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그럴 수는 없죠. 품격 있게 싸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싸우실 때 세상 사람들처럼 네 죽고 나 죽자. 세상의 싸움은 그냥 상대방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니야 뭐 제 얘기를 하든 말든 니 알아서 해라. 그런 싸움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품격 있는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나오는 이 싸우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로 하지 않았을까. 두 사람은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지만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싸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여기서 두 사람이 서로 갈라집니다. 자, 이래서 두 팀으로 나눠져서 원래 한 팀이었는데 원팀이 두 팀으로 나눠져서 각각 선교를 갑니다. 지도를 보면요. 바울과 새롭게 이 바울팀에 합류한 사람은 신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등장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신라를 파송했죠. 이 사람 선교사를 데려가라고.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첫 번째 선교행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중해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섬이 바로 구브로 섬인데 지금 현대 지명은 키프로스죠. 키프로스 섬에 갑니다. 이게 참 원치 않게 두 팀이 나눠져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자,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섬으로 들어갑니다. 자, 왜 구브로 섬으로 들어갔을까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각성으로 가서 우리 형제들 만나자. 그러니까 처음 사역했던 곳을 가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바나바와 갈라지지 않았으면 아마 첫 번째 방문했던 곳은 구브로 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먼저 구브로 섬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차피 배 방향 하나예요. 그때 당시 배가 동력이 있는 배가 아니니까 구브로 섬을 거치지 않고 어디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면 무조건 구브로 섬을 가야 돼요. 근데 바나바가 쭉 먼저 가버리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나는 육로로 갈란다. 그래서 육로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싸우게 된 것이 참 묘한 새로운 역사를 또 써내려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 것도 여러분 잘 싸워야 돼요. 싸우고 난 다음에 욕했는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위해서 싸우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에 들어가는데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이 구브로는요 어떤 곳이냐면 중간에 도망갔던 마가 요한이 식겁했던 곳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선교사님들 따라와서 수행으로 따라왔는데 이 구브로 섬의 사역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앞서서 설교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구브로 섬에 살라미와 바보라는 두 도시가 양쪽에 있는데 여기를 횡단하면서 사역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계속 노래 불렀어요. 나 이 섬만 탈출하면 집에 가리라.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너무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섬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마가 요한에게는 이 구브로 섬은 회복의 장소,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에게 있어서 구브로 섬은 고향입니다. 여러분들, 바나바는 유대인이지만 이 섬에서 태어난 레이지파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었어요. 섬에 들어가 보니까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최선을 다해서 이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목회를 합니다. 네, 그리고 언제 이 섬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바나바에게 거의 안 나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바울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됩니다. 두 사람은 꽤 오래 이 구브로 섬에 남아있으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떤 한 실패했던 사건,
어떤 장소, 상처받던 사람, 거기 멈춰져 있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면 그게 1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그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인생 얘기는 없어요. 상처받았던 그 장소와 그 시간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건 속에 한번 들어가서 가상의 공간도 좋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이 상황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리프레이밍 한다 말하죠. 그럴 때 좀 다른 시선으로, 다른 마음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고 상처받았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구부로 섬에 다시 들어갔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참 큰 회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 바울과 실라,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갑니다. 이 두 사람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자,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40절, 41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지도를 보면요.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위쪽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바나바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버렸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같은 데서 배를 타고 가면 중간에 바나바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시 찾아가기로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이 교회에 바나바 따라오고 바울 따라오면 교회 입장에서는 뭐지? 선교사님들 왜 저러시나?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불편한 일을 없애기 위해서 네가 해산으로 갔으면 나는 육로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파송교회가 있는 안디옥, 그 윗지방이 수리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쭉 직진해서 좌측을 꺾으면 길리기아 지방이 나옵니다. 자, 이 지방으로 바울이 갔던 이유는 지금 바나바 일이 갔으니까 바울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요, 산맥을 넘고 가는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면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쭉 가서 해안가를 따라서 길리기아 지방까지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지도상에 가깝게 보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터키에 사시는 선교사 한번 저희 교회 오셨다가 저한테 자기가 저 코스를 이렇게 한번 안디옥 내려가 봤다는데 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대 길을 가지고 가도 지도 다시 보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길리기아 지방을 간 것, 여기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소라는 도시가 나오죠. 다소. 저기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여기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터키입니다. 튀르키예입니다. 또 바울은 다소에 대한 남다른 또 마음이 있었어요.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찍 부모님이 다소로 이민을 간 겁니다. 거기서 부모님이 여러 가지 상없다고 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소에서 오히려 거꾸로 부모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0대 때 부모 곁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거예요. 실제 그의 고향은 바로 다소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길리기아 지방을 가야 되고 자기 고향 다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튀르키에서 지진 난 지역들이 바로 이쪽 남부 지방에서 지진이 났었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길리기아 지방은 마음의 빚진 장소로서 꼭 한 번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입니다. 남다른 애착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고향이 구룡포거든요. 구룡포 특별시라고. 굉장히 험악한 동네입니다. 근데요, 요즘엔 자주 가지 못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가있지만 제 고향에 대한 남다른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 좀 더 많이 전도했어야 되는데, 더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 저희 부모님, 할아버지 분들의 이모, 삼촌, 고모, 아재들 다 있잖아요. 만나게 될 때마다 옛날 저 어르신 봤던 분이네. 연세 많이 드셨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 모교인 나군교회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갈 때마다 남다른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좀 더 많이 부흥하면 우리 나군침례교회 내가 건축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교도 아직 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좀 남다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의 기질과 경험들, 실패와 성공,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와 싸운 이 장면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일을 크게 만들어서 분열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든 실패와 좌절을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우리 이런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떨어져서 사역하게 되었지만 결국 만날 사람은 꼭 만납니다. 제 생각은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다 회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내가 좀 참을 걸. 사실 어쩌는 점에서 바나바는 바울한테 선배거든요. 내가 바나바한테 좀 너무 했나 보다. 바나바도 아휴 이 성질 좀 참을 걸. 두 사람 다 각각 다른 데서 선교하면서요. 서로에 대한 미안한 마음들, 회개하는 마음들 가졌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서 이루어진 것들.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시고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로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더 겸손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면서요. 그 길리기아 지방을 지나서 바울이 들어가는 지역 바로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모양이 알파벳 C자 모양이라 했잖아요. 이 사역을 할 때 가장 늦게 도착했던 도시가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근데 2차 선교여행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도착하는 도시가 더베와 루스드라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배를 타고 갔고 두 번째는 거꾸로 육로를 통해서 가니까 1차의 맨 마지막 도시가 2차 사역의 가장 첫 번째 도시로 더베와 루스드라에 바울이 여기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이 가장 아끼는 애 제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1절과 2절 말씀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뭡니까? 디모데는 여러분 혼혈민족 출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벽한 유대인이 아니라 부모님 중에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벽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두 가지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말에는 이 표현이 잘 돼 있지 않지만 본문 말씀에 헬라어를 가지고 시제를 보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단 말은 이미 아버지가 고인이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헬라인 출신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만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디모데 말씀을 보면 어머니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 외할머니 이름은 로이스입니다. 이 집안이 외할머니, 어머니 그 돈독한 신앙을 디모데가 물려받아서 그러니까 바울의 첫 번째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아마 그때 회심해서 예수를 믿었겠죠.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이 지역을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이 자라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칭찬받는 디모데를 바울이 자신의 제자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선교여행 다니고 있는데 나 따라 다 할래? 하면서 마가 요한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디모데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최고의 상은 그 열매는 바로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또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잘 자라서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용서에 대해서 가르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회개했겠습니까? 둘이 싸운 것에 대해서 회개했겠죠. 각각 선교지에 있으면서 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나바 잘하고 있나? 바나바는 바울 잘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마음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큰 거장들입니다. 마음으로 용서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가인과 아벨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셋을 선물로 주셨어요. 욥이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마지막에 친구들 용서하면서 회복할 때 하나님 선물 주셨죠. 10자녀를 다시 주고 재산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잖아요. 지금 바울이 바나바도 잃어버렸고 마가 요한도 잃어버렸잖아요. 그 마가 요한도 데려올 거를 굉장히 상실감이 있는데 신라는요 이제 선교사, 인턴 선교사 아무도 몰라요.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디모데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 여러분들 그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역할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났는데 선물 꾸러미가 막 쏟아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꼭 선물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데려나갈 때 여기서 특별하게 바울이 이전과 좀 다른 방식으로 전도를 하면서 제자를 삼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디모데는 완벽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여러분들 원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디모데는 완벽한 유대인 집안이 아니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더듬어서 15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붙들려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하잖아요.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일부 사람들이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막 옥신각신하다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도 다 못 지킨 율법을 왜 이방 사람들에게 지게 만듭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그 율법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어차피 해야죠. 유대인이 아는 민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맙시다. 다만 세 가지는 지킵시다. 못 메워 죽은 것을 먹지 말고 우상에 드려진 재물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고 시체 맞히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을 지키자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여기 딱 전도하러 왔는데 1차 때보다 여기 지금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그들의 마음을 얻겠구나. 특별히 디모데는 이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를 제자 삼을 때 디모데가 그래도 한쪽은 유대인 아니냐.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자.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그러니까 한쪽만 헬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디모데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경우거든요. 지난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정한 법을 적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굵직한 거 다 잘해요. 그 작은 것을 잘 지키고 분별한 것이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좀 고민하다가 디모데야, 네가 할례 받음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자. 그래서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머릿속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한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합시다. 한 영혼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불편해지는 거 그거 개의치 맙시다.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좀 그렇게 합시다. 그럼 그게 지혜잖아요. 대전에 장경도 목사님 그런 말 하시대요. 자기 교인들한테 말했대요. 제발 시장에 가서 과일 살 때 썩은 거 고르고 좋은 것만 고르는 거 좀 그러지 말라고. 사실 상식이잖아요. 여러분들 과일이 수북이 쌓였으면 멍 안 들고 싱싱한 과일 골라오는 게 지혜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일집 주인 입장에서는 그 멍든 사과도 과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까탈스러워요. 아시죠?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 그러대요. 예수쟁이들 집에 가서 일 안 한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까다로워요. 더
더 많이 따지고 계산하고, 우리가 좀 넉넉하게 하면 그게 한 영혼 구원하는데 좀 도움이 되면 봐주라. 그래서 그 장 목사님 그러대요. 우리 교인들이 시장 가서 일부러 좀 먹는 사과 좀 사오고 그러라고.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결국 이렇게 디모데가 할례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정했던 규례, 그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지키게 만듭니다. 이방 사람들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방 사람들도 복음 받아들일 때 당신들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음행 피하시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러 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당신들 지키세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서 이 말씀을 지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어요. 맨 처음에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구약 말씀, 율법과 영 다른 것이 아니구나. 그들이 이해한 거예요. 4절, 5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거 지난번에 저희도 3가지 말한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복음을 위한 작은 양보와 희생이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손해봐도 좋으니까 우리가 넉넉히 섬기면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는 일에 초점을 모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마지막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전도를 하니까 이 동네가 난리가 났잖아요. 자, 바울이 이번에는 어느 지역으로 갈까 고민하는데 그 다음 바울이 가는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로 오라는 콜링의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바울의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고 또 나중에 무시아에 있는 비두니아 지방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표시되어 있는 저 지역의 아래쪽에 지금 머물고 있었어요. 사역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1차 사역은 구브로에서 아시아로 갔고 2차 사역은 바울은 거꾸로 수리아 땅을 거쳐서 아시아로 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여기서 사역이 너무 잘 되니까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시아의 중심으로 갑니다. 이 아시아가 우리 아시아가 아닙니다. 이 지방을 아시아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시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시아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리아로 돌아오면 파순교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 생각은 어딜까요? 여차하면 진짜 우리가 있는 이 아시아로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셨어요. 자, 6절, 7절 말씀을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지금 이고니온하고 이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시아로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바울이 혹시나 싶어서 갈라디아로 갑니다. 여기서 사역이 안 돼요. 이유는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지도를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 했지만 못 갔죠. 갈라디아로 갔다가 헛고생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트르키에를 좌측으로 횡단합니다. 그리고는 드로아 지방에 이르는데요. 여기서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장면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펼쳐서 보면 우리 아시아와 유럽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가 어디냐면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 위쪽에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나오죠. 그래서 이스탄불을 또 둘로 나눠서 동이스탄불은 아시아로 편성되었고 서이스탄불은 유럽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위쪽 지방이 마게도냐인데요. 그 마게도냐부터는 정확히 말하면 유럽입니다. 여러분, 이
튀르키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니까 황인종입니다. 근데 환상을 보는데 얼굴이 허연 백인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다 아시아 사람들인데 마게도냐 지방부터는 백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합니다. 이제 말씀 보면 8절, 9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바울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바울은 아시아를 중심해서 우측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게도냐 지방 사람이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마게도냐 지방의 아래쪽이 어딥니까? 바로 그리스입니다. 신들의 나라의 바로 그 본거지, 그 그리스 맨 아래에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가 있죠. 이 지방으로 오라고 하는 손짓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까? 많은 고민과 생각이 들었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에 바울이 순종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겠죠. 바울이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게 보스포루스 해협이라는 그 바다를 건너서 가는데 마게도냐 지방에 도착해서 나중에 첫 번째 성을 만났는데 그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가 바로 유럽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이쪽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계속해서 이 튀르키예 이 언저리를 계속 복음 전하면서 이쪽에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바울아 그쪽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선교여행의 그 모양이, 첫 번째 선교여행의 모양은 알파벳 C자 모양이었지만 2차 선교여행의 모양은 땅콩처럼 8자 모양으로 바울이 이렇게 돕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순수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동 경로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럽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1500년대까지 개신교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적어도 1500년 이상 기독교의 중심은 유럽이 됩니다. 그때 바울이 아시아로 왔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문명이 아시아가 유럽보다 더 먼저 꽃피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적어도 1500년 이상 유럽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역사가 바울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이 주님의 그 콜링,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여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역사 얘기가 너무 거창하니까 지금 첫째, 둘째를 안 하니까 지금 안드로메다 가신 분들 돌아오세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주의 말씀을 듣고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내 감정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놔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 목자들이 다 알아서 얘기 한번 할게요. 한 3, 4년 전쯤에 제가 다른 교회 한번 청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꽤 큰 교회, 우리 교회보다 몇 배나 크고 사택도 우리 집보다 더 크고, 목사님 차는 BMW,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6번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안 갑니다, 장로님. 그 교회는 제가 아닌 다른 분이 사회 가셔서 얼마든지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교회지만 우리 새생명교회 아직도 걸음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지면 꼭 저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 부르심을 이뤄가겠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도하면서 아멘으로 잘 순종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겠죠? 네, 선물은 디모데라 그랬잖아요. 네, 선물은 우리에게서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예, 바울과 바나바가 분리되는 일, 굉장히 아픈 일이었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은 또 다른 주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 또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그 막힘이 새로운 길, 유럽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결단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일들을 결정하는 일들은 누구나 잘합니다. 굵직굵직한 거 잘하죠. 여러분, 그러나 작은 결정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작은 결정이 위대한 일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고면하지 않고 영광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영광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의 이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자, 우리 손을 고백할까요? 험한 바다 앞길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큰 선물을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이 자리에 주님 사랑한다 고백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